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을 평안 가운데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예배당으로 삶의 처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여시어서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 풍성하게 공급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11달이 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였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1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과 혀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함부로 말하고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행실과 주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로로도 하며 살아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겉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믿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약속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정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며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믿는 이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서부터 유아부까지 교회의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급 부서가 하나 되고 서로 합력하여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지를 보살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건강 허락하시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시는데도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오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구의 줌으로 모이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된 공동체성을 고취하기 위함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5가지인데요. 여러분의 지역 기도 제목은 줌으로 모이실 때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예산안입니다. 공동의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홀에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2022년 예산안입니다. 12월 행사계획표 보시기를 바랍니다. 5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날 12일날 성찬식과 은퇴 예배가 있고요. 양육학교 종강이 있습니다. 그 15일날 구역권찰에 종강을 하고요. 그리고 19일 주일날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26일 주일 주일학교, 양육학교 수료식 및 각종 시상이 있고요. 그리고 31일 밤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월 행사계획표 늘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부임 광고를 드립니다. 유치부 박혜진 전도사님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재직회 후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역자로 섬기셨던 김태림 전도사님 결혼식이 1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마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예진 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전사님 이제 오늘부터 유치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인사하시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전사님 수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똑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똑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주를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찬양대 주의 영광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사무엘의 심정으로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문도 여시고 하늘 문도 활짝 여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러한 이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11달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월은 결산의 달, 한 해를 돌아보는 달입니다. 회사도 한 해의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을 이 땅에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바른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통로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배금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시작하는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일을 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일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쌓아두는 일만 계속하게 되면 그 물질이 녹슬고 변질되고 도둑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캐더린 쿨만이라는 미국의 여부흥사가 계셨어요. 캐더린 아버지는 큰 과수원을 경영하는 대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의 과일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집의 과일만 거의 썩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상하는 과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캐더린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과일 저장고를 자주 열어서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누어주는 선행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일을 나눠줄 때마다 과일 저장고 문을 여니까 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과일 저장고의 문을 열 때마다 과일의 저장 상태를 점검했기 때문에 상한다든지 아니면 부패하는 과일 거의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쓸 곳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교훈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한마디의 간결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배금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의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하늘나라의 청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잣집 비유를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낭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서 쫓아내기로 했어요. 그러자 청지기가 이번에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더니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청지기가 처음에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죠. 근데 낭비할 때 마치 탕자처럼 그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었어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청지기를 보면서 주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집에서 쫓겨난다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 종을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종의 두 번째 행동, 분명히 옳은 방법은 아닌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주인이 평가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궁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 방법을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주님의 저 16장 9절 저 말씀은 지금 청지기의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에 입힌 거, 이건 불의한 행위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면서 빚진 자들의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은 천국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세상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세상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9절 말씀에서 없어질 때,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요? 그들이. 여기서 없어진다는 이 말씀은 물질을 쓸 수도 없고 친구의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사라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죠? 죽음의 때예요. 죽음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비유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의 초점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주님 계속 지금 재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남의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너희의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두고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무엇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종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집도 주었고 매달 너가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장도 주었고 너가 사업 시작할 때 사업 자금 내가 주었고
너의 통장에 내가 돈을 넣어주었고, 너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차, 너가 예배당에 나올 때 지금 타고 왔던 그 차를 살 수 있도록 물질을 내가 주었고 다 내가 준 거야. 너희들은 남의 것을 가지고 있어. 모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 18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대요.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왔습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남의 것을 잠시 맡은 자가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 쓰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구제하면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충성했다, 그렇게 평가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주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어요. 그 다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께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의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늘 보화를 말씀합니다. 하늘 보화는 장차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나의 것이에요. 이 땅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나의 보화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남의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0.001%의 우리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상급은 믿음의 행위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금, 은, 보석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 풀, 지프로 대충 짓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 맡겼다는 헬라 단어는 잠시 위탁해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한 종에게 천국에서 보화를 주실 때는 주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12절에서. 이 주신다는 단어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에서,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주님은 그날에 하늘 보화를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늘 보화를 말씀하시면서 충성스럽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하늘 보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것,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11절 말씀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주님은 맡기신다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어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뭐죠? 의문법이에요. 의문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서 잠시 맡겨주신 물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늘 보화를 내 것으로 주시는데, 이 땅에서 주인의 것을 맡은 자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잠시 맡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잣집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가 주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화를 쌓는 비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간결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상급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1년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남의 것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번 내 돈이라고 하면서 사용했습니까? 우리에게 적게 주셨던, 많이 주셨던 다 남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남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이런 물질관을 우리가 가진다면 가난한 자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비로소 옆 사람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록 내가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넉넉해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의 것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이기에 매사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잘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 청직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주님의 결론이에요. 물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남의 것을 맡은 자로 살고 남의 것을 쓰는 자로 서십시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남의 것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보화로 안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물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해서 천국에서 하늘 보화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제할 때에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면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하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남의 것으로 조심스럽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인에게 물어보며 여쭤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잠시 맡겨준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헌금과 11조와 성경금과 주일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헌금을 드린 존귀한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바친 모든 손길들 하늘 보아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열애 하나 먼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과 동록이 도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선경금으로 영광 돌린 귀한 손길들, 하늘의 상급을 함께 하시되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리는 존귀한 손길 기억하시되, 코로나 상황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품에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추수감사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1년 동안 베푸신 은혜, 아니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충만하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존귀한 물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배나 갚아주시되 주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전도의 능력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일터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재판 결과 잘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장서회원들 다 건강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건강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원동교에 꼭 다닐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마다 주님 한 가지 감사했습니까? 10가지, 100가지 넘쳐날 수 있는 주님의 법칙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하늘나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며 그날에 그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생한 모든 것들이 나의 하늘 보화로 주어지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청지기 마음으로 사용함으로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